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불론에게서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신앙의 본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죠.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가나안,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디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곧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라. 여러분,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다시 말해 막벨라 굴은 단순한 가족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증표였죠.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도망하고 잃어버리고 울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분명했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는다. 내 본향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끝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또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죠. 그리고 이집트 방식대로 장례를 준비합니다. 40일 동안 시신을 보존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을 애곡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허락을 구했죠.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게 하였는데 나는 맹세하였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셨다.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죠. 요셉은 슬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길은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고요. 상실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본향으로 옮겨 놓는 것이죠. 야곱의 장래 행렬은 매우 컸습니다.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이집트의 원로들,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국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의 장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의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었고 그들은 가나안 곧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일하고 관계를 맺고 울고 또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안정만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옮기십시오. 오늘 하루의 선택도, 오늘의 말 한마디도, 오늘의 믿음의 걸음도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믿음은 가나안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그 방향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지,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안정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